한 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과 또한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1부 때는 우리 시온 찬양대, 또 2부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였는데요. 제가 4주 쉬는 동안에 2주는 종교개혁지를 다녀왔고, 또 2주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찬양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 이 24명 가운데에 딱 5명이 우리 남성 파트인데요. 그 중후한 목소리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나머지 우리 여성분들 깨꼬리 같은 목소리, 변함없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이제 종교개혁지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얼마나 바쁘게 지났는지 몰라요.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까지. 오해하지 말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책을 보고 통해서 배웠다면 제 눈으로 가서 직접 보았잖아요. 그 현장을. 체코에서 먼저 이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핀 얀 후스의 동상인데요.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면 그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서 먼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저 얀 후스가 먼저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였던 거예요. 저 얀 후스는 결국은 화형당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100년 후에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교회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활활 타오르게 한 마르틴 루터, 바로 성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인데요. 그때는 이제 500년 전에는 이제 나무문이었죠. 그때 이제 종이로 써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요. 지금 저 철문입니다. 저기에 95개조 반박문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존 칼빈, 프랑스와 또 스위스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 생가에서 존 칼빈의 동상입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요, 정말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그 종교개혁지를 제가 갔잖아요. 다 둘러봤잖아요. 그때 그 종교개혁지의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교회 그런 동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그러나 그때의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물과 동상만이 그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종교개혁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을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닫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한 나라씩 이동하다 보니까 매일 짐을 쌌습니다. 3일은 첫날 3일은 영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네덜란드로 3일 동안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하루에 많게는 1000km씩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하루에 15,000보, 2만 보 이상을 걷는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요,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 유럽의 햇살이 저를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어도 저는 모자로 덮었었고, 또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래도 좀 탔죠. 제가 유럽 가서 느끼는 게, 그 햇살이 탄다는 느낌보다도 익는구나, 이래서 이 얼굴이 익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교회와 성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와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순종과 은혜로 했습니다. 모세의 초점을 맞췄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은혜와 순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던 것,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매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다려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와 순종으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세를 삼고초려 이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말씀으로 독려하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합당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성도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속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자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모세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정말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독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모세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겁이 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 자신도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쩌면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거부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아니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모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도들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즉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즉시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아,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참 답답해 하시거나 강요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좀 그랬습니다. 때로는 함부로 평가하기도 했죠. 함부로 판단하기도 했죠. 특히 우리 자녀들, 모세의 삶을, 아니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까이 지내시는, 친하게 지내시는, 매일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른 성도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들, 집안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요, 나의 삶을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을요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였는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역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함부로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는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섬기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풍성한, 그래서 행복해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서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모세 자신이 뭔데 하나님께서 삼고초려 이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부하였잖아요. 자신이 뭔데, 우리 자신이 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80세에 노인이 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사택일체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보셨습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40-50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젊은 우리 성도들보다는 90 이상 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른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길었던,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도 얼마나 길었는데 정말 그만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정말 길었던 자기 부정의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그동안 자신이 많이 의지하였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장인 이도로에게 밝혔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내 동족, 내 형제들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격려해 준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미디안 족장인 이도로를 통해서도 모세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가장 기다리시고 또한 환영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처럼 결단하고 이제 이도로에게로 가서 말을 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갈 거잖아요. 혹시라도 모세가 또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실어주십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안심시켜 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모세를요 독려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힘을 보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또한 삶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독려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래야 해서 힘을 보태주시는, 정말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또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결단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저는요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지난 40년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의 모세의 모습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거부하였던 것이죠. 왜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아픔이 있는 그 장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특히 19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망설였던 것 또한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모세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 그 한마디, 그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 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에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고. 우리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와 잠언서 기자가 이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결과에 치중을 하는데, 그 결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어떤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그 어떤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나의 뜻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도 베드로가 노년의 때에 흩어져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고 순종하시는 그 믿음대로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5, 16세기에요. 종교개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요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고 교수형을 당했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가는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일과 바로에게 어떻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달라진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신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종교개혁지, 종교개혁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전도 생활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면, 이처럼 식은 죽먹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바로는 절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안 될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모세는 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는 모세예요. 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현실과 환경은 모세가 믿음대로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순종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선포했을 때에 현실의 환경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콧방구를 끼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모세가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정말 무시하는 것,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놓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러한 환경 앞에서 모세가요 이전의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지를 주는데 그 앞에서 보는 바라는 듯이 전도지를요 이게 쫙 째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전도지를 꽉 이렇게 꾸겨가지고 값을 탁 던져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포기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옛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숙소에 있을 때에 전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 아니 보낼 때는 어떻고 일을 맡길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이 장면을 보고 모세 안에 십보라가 취한 행동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인인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징표다라고 했는데 반대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보라를, 이제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언약 백성의 징표에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던 거예요. 특히 25절을 보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배웠다. 분명하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들, 단수를 말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바로 이방 여인은 십보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결단하면 뭐든지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하리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바로 행하나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 만족 더더욱 안 됩니다. 왜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제는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16절에서 아론을 통해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론이 그대로 전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에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배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합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바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그게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적입니다. 예, 이적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행한 최초의 이적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 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행하셨던 바로 그 이적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인 거예요. 그 이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그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순순히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과정, 그 많은 시간을 거쳤지만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세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사랑과 기대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세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소위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과거에 겪었던 그 사건의 아픔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거듭 거부할 때,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또한 직장이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럽게 만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의 그 굴레에서, 자신이 쳐놓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텐데요, 우리 삶의 현장 또한 삶의 현장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